이제 바울 사도께서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이렇게 이제 마무리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에 다루었던 모든 내용들을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런 결론으로, 이런 당부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 안에 서라,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우리 지난주 배웠던 4절의 말씀처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렇죠. 오늘은 관용해라 이겁니다. 어쩌면 사도가 정해진 순서 없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중요한 명령들을 지금 내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유심히 잘 들여다보면 각각의 당부들은 하나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살핀 대로 기뻐하라는 사도 바울의 명령을 받았는데, 기뻐하려면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주 안에 어떻게 있어야 돼요? 서 있어야 돼요. 기독교의 복음과 교리 안에 굳건히 서 있지 못하면 우리는 주님을 즐거워할 수 있고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 이런 환경에 따라서 수동적으로 발생하는 기쁨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발생하는 그런 기쁨을 기쁨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그리스도의 말씀과 복음 위에선 신앙의 내면적 자세를 가리켜 뭐라 부른다고요? 기쁨이라 부른다고요. 그러니까 복음에 서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뻐하려면 1절에 주 안에 굳건히 서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5절인데 관용하려면 주 안에서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 안에 기뻐하는 것은 우리의 상태고, 그 상태를 적용하는 것, 누군가에게 적용하는 것은 바로 관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크로스가 되어 있는 것처럼 주와 나와의 관계를 설명할 때는 기쁨이고, 이것이 상대방에게 적용될 때는 뭐 하는 거라고요? 관용하는 거, 관용.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에게 이제 관용하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드리면서 세 가지 주제를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는 간단하게 이 관용하라는 말이 여기 왜 등장하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먼저 설명해 드리고, 두 번째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관용이라는 뜻이 뭔가 하는 관용의 의미를 성경에서 한번 생각해 보고, 세 번째는 왜 우리가 관용할 수밖에 없는지 신앙적이고 신학적인 이유를 오늘 본문 안에서 생각하면서 오늘의 말씀으로 교훈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왜 관용하라는 이야기가 여기에 등장하게 되었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관용하라라는 이야기는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던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권면하는 권면의 말씀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 두 여인이 어떤 인물이었는지는 잘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교회 안에서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서로 다투고 투쟁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미 살핀 대로 이 두 여인이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에 뭐 했던 사람이었어요? 힘써던 사람이에요. 아주 열심을 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3절 마지막 부분에 있는 말씀처럼 이미 이 둘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이 좋고 열정적이고 적극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두 축이 교회에서 다툰 겁니다. 이제 애들이 다투면, 집에서도 애들이 다투면 그리 크게 요동을 안 하는데 부모가 다투면 애들이 긴장을 합니다. 그렇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편지를 써서 둘을 화해를 권했던 것입니다. 그 권했던 말씀이 2절이었어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같은 마음은 교회의 중대한 사명인 복음 전파로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충성히 섬기면서
같은 마음으로 복음을 전파했던 그 마음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환난과 박해 속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고 교회를 섬겼던 그 마음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 자기의 생각과 의견을 고집 부리지 말고 화해해서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자, 그럴 때 필요한 게 우리에게 뭐라고요? 위로는 4절 말씀, 기뻐하는 것이고, 마음에 기뻐하는 마음의 상태가 있어야 되고, 옆으로는 상대방을 뭐 하는 게 있어야 된다고요? 관용. 그래서 등장한 것입니다.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쁨에 충만한 상태가 없으면 누구를 용납할 수 없고, 그죠? 그 기쁨의 상태를 내가 가지고 있어도 누군가에겐 적용을 해야 교회가 하나가 되고 화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장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논지를 여러분에게 설명하면 조금 더 이제 들어가서,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관용이 뭐냐 그 말입니다. 이제 여러 학자들이 쫙 설명한 거를 여러 책들을 읽어보니까 이 관용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풀어쓰기가 어렵다. 이게 웬만한 학자들의 공통적인 견해입니다. 마치 구약에 보면 우리나라 정이라는 단어 있죠. 정을 뭐라고 설명해야 되죠?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죠? 이거를 영어로 번역한 걸 보면 우습습니다. 여러 가지로 번역하는데 말도 안 되게 번역을 했습니다. 번역이 안 되니까. 그런 단어 가운데 구약에 헤세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헤세드라는 단어를 인애, 인자, 긍휼, 자비, 사랑, 은총, 평, 뭐 수없이 많은 번역으로 해놓은 건 딱 하나 뭐라고 번역하기 상당히 힘들다는 겁니다. 이 관용이 그래요. 관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용을 번역한 걸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많이 했어요. 적절함, 온화함, 인내, 합리적임, 부드러움, 자제, 양보, 관대함, 이렇게 번역을 많이 해놓고 종합하면 이렇게 해놨어요. 관용은 자신의 권리나 생각을 기꺼이 양보하면서 다른 사람의 생각과 주장을 받아들이는 친절한 태도. 어려워요, 쉬워요? 뭐 어렵지. 이것도 또 쉽다고 그러면 안 돼. 더 어려워. 그래서 관용은 제가 내린 정의로는 상대방을 한번 따라해 주세요. 받는 것입니다. 이걸 칼빈은 아주 정확하게 잘 번역해 주셨는데 영적인 인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관용해야 되고, 그렇죠? 못난 것에 대해서 관용해야 되고, 타인에 대해서도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관용, 즉 받아주어야 되고, 영적으로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인내할 수 있어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관용이에요. 관용은 다른 게 아니라 받아주는 거예요. 근데 더 재미있는 건 이 단어에 아주 묘미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주석을 보니까 당시 이 사도 바울이 관용이라는 단어를 차용한 겁니다. 그냥 사도 바울이 그냥 이렇게 뭐 만들어낸 단어가 아니라 당시 로마라는 사회가 그리스 문화를 그대로 수용했어요. 그리스가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음에도 로마는 그리스 문화를 그대로 수용합니다. 그래서 로마가 오래 간 겁니다. 그리스 문화를 수용하면서 이 관용이라는 그리스어를 그대로 불려 쓴 거예요. 이 관용이라는 그 당시 용어의 뜻이 뭐냐면 훌륭한 합리성이라는 뜻입니다. 아까 번역 가운데 하나가 합리성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냥 합리성이 아니라 훌륭한 합리성입니다. 말이 굉장히 재미있어요. 합리성이면 합리성이지 앞에 뭐가 붙었습니까? 훌륭한. 이게 번역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이상이라든가 이론이라든가 규칙으로 받아주는 게 아니고 훌륭한을 붙어서 인간다움으로 받아주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많이 쓰죠. 나라와 나라 관계를 쓰면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이런 말 많이 쓰죠. 우리 3년 전에 코로나가 북한에 발발했잖아요. 돈 주면 다 핵무기 만들고 핵 만드는데 과연 이거를 보내줘야 돼? 물품을 보내줘야 되나? 그럴 때 약품을 보내주어야, 그럴 때 앞에 항상 보내주어야 된다 라는 말 앞에 뭐가 붙죠?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그렇죠? 규칙은 아니에요, 그렇죠? 상식도 아니라고요. 그냥 인도주의적 인간다움에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받아주는 그게 훌륭한 합리성이에요. 관용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 단어를 차용할 때는 그냥 인간다움에서 그를 받는 게 아니라 인간다움을 빼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성품을 믿기 때문에 그를 뭐 하는 거예요?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훌륭한 합리성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한 인내고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한 받아줌이에요.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교회 안이나 교회 밖으로 여러 가지의 조건들의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몇 가지 어려움들을 쭉 설명하면 신앙보다는 현실적인 삶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실용성에 빠졌어요.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신앙보다는 먹고 사는 것을 신앙의 이름으로 풍자해서 대처하는 그런 게 지금도 많은 것처럼 초대교회도 항상 그랬어요. 그리고 신앙을 정신으로만 갖고 있고 사고로만 갖고 있고 몸으로 구체화해야 되는 실천이 빠진, 실천을 외면한 그런 신앙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는 항상 신앙의 강조점이 다 달라서 신앙의 균형을 이루는 싸움에서 항상 어려움이 있었어요. 제가 기독교 2000 역사를 다 살펴봐도 교회 세안 내에 그리고 교회 안에서 언제나 한 마음과 한 뜻을 품은 적이 사실은 단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어요. 그게 왜 그러느냐? 제가 이제 이런 의견을 내놓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도 놀랍게도 이 중에는 딱 한 명 이상은 다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항상 있어요. 그게 만약에 좋은 걸지라도. 왜 그러느냐? 그럴 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그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당신의 자녀를 삼으시고 우리를 구원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구원을 완성시키는 그 자리에까지 우리가 자라가는 데는 시간이라고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 집을 짓는 과정을 통해 잠깐 설명을 드리면 집을 짓기 위해서는 먼저 백지에다가 스케치를 합니다. 그리고 스케치를 가져가면 이 스케치에 근거해서 설계도가 아주 멋지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설계도에 근거해서 이제 입체적인 이제 건물이 나오려면, 집이 나오려면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한데 하나는 시간이 필요하고 하나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설계도가 바로 그 다음날 집으로 나오진 않습니다. 그건 상상력 속에 동원되는 것이고 반드시 한 달이면 한 달,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라면 1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집이 지어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무대, 즉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똑같이 가상에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어느 자리에 많은 어떤 기재자들을 포함해서 이게 집이 지어지는 겁니다. 구원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신 목적하신 자리에까지 이르시는 것은 분명한데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는 역사라고 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여러분의 삶이라고 하는 공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시는 중에 그 구원은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이루었습니다. 그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며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영원하시며 전능하시며 무한하시며 동일하신 분이시며 불변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구원을 이루신 것은 무엇 하나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구원이 우리에게 적용되고 완성될 때까지는 우리가 시간 속에서 자라가야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검게 끌린 것은 다 밀어가지고 메꿔놔야 됩니다. 그죠? 아주 구멍이 크게 난 것은 전부 다시 다 뭐라고 해요? 이거 전부 공사용어로 뭐라 그러던데 다 메꿔 놔야 됩니다.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나는 맞고 너는 틀리고 어떤 카리스마로 어떤 이렇게 합의를 보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왜요? 누가 그를 세워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셨다면 그 구원의 모든 효력은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의지 속에서 동일하기 때문에 그건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그 사람이 커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야 되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이라는 속에서 그가 자라가야 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과정에 있는 성도들에게 답을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자라가는 과정에 있는 사람의 속에서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라가는 과정을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로 믿고 그를 뭐하는 게 필요하다고요?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 모든 관용을 알게 하라,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본질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받아주면 안 됩니다. 그렇죠? 예수가 아니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것을 받아주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5절의 말씀이 1절에 주 안에 서라 뒤에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주 안에 기뻐하라는 말씀 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받으라는 것은 주 밖에 있는 사람, 예수를 거절하는 사람을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사람을 받으라는 겁니다. 인격이 훌륭해서 받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저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좀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목사님이 자꾸 용서하라, 사랑하라, 뭐 좋아하라는 말은 제가 안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해도 그런 사람을 좋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입각해서 그 사람을 뭐 할 수는 있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예전 설교를 한번 들어보시면 됩니다. 이게 사랑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목사님, 내가 그를 사랑하고 용서해도 안 됩니다. 저는 아직 부족합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죄송합니다, 죽기 전까지는 처리 안 됩니다. 제 말이 틀립니까? 맞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죽음이라고 하는 놀라운 마지막 성화를 통과하지 않는 한 거룩한 완성에 이르기는 어렵습니다. 그 자리까지는 완성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부족해서 나는 아직 아닌가 봅니다. 그러면 평생 그 사람을 못 봤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까 훌륭한 인격성일 때 자신의 인간다움으로 사람을 받는 것도 귀중한 일인데, 우리는 우리의 인간다움으로 사람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간다움으로 사람을 받으면 결코 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시고 구원하시는 목적까지 하나님이 그를 신실하게 인도하신다는 걸 믿는다면 내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그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받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훌륭합니까? 절대 그렇게 말하시면 안 돼요. 목사님, 저는 아직 아닌가 봅니다. 평생 못 받는다고요. 평생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훌륭한 인간성으로 받으면 안 됩니다. 규칙과 어떤 법칙으로 받을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근거에서 믿고 받는 겁니다. 마치 나를 하나님이 관용해 주신 것처럼 똑같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을 관용해 주시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를 믿고도 지금까지 10년, 20년, 30년의 생활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관용하지 않았다면 죄송합니다만 여러분의 구원과 믿음을 지금까지 유지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전부 디리받기 선수입니다. 여러분, 양이 굉장히 온화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양은 눈이 시력이 안 좋습니다. 양은 성질이 굉장히 못됐습니다. 그리고 들이받기를 잘합니다. 놀라운 건 양이 순한 것은 염소에게는 목자가 필요 없는데 필요 없어도 염소는 살아가는데 양에게는 반드시 누가 있기 때문에 목자가 있어야만 빌어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있기 때문에 양의 온순해 보이는 것, 죄송합니다, 평가절하에서 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양과 염소를 같이 키워보십시오. 양이 얼마나 못됐는지.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차라리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나아. 안 그렇습니까? 저는 그런 말을 한 번도 못 해봤습니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셔. 이해를 합니다. 양이 낮습니다. 근데도 우리가 거룩하게 보이고 좀 순해 보이는 건 염소에게는 없고 양에게는 있는 누가 계시기 때문에, 목자가 계시기 때문에 눈 멀고 못되고 고집스러운 그 애를 하나하나씩 인도해서 양 우리 안에 두시고 좋은 꼴을 먹이시며 원수의 손에서 건지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리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경륜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멋져 보이는 겁니다. 보인다는 말 때문에 여러분 실망하신 것으로 압니다. 멋져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그렇습니다. 그 인간적인 훌륭함으로는 누구도 못 받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인간이 훌륭해서, 여러분과 제가 코드가 맞아서, 여러분, 사람은 3일 동안 같이 자면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 부부 생활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가 언제까지 아름다웠죠? 지금도? 누가? 주님이 가까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내를 품고 남편을 품고 자녀를 품는 것은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성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를 축복을 받는 것이지, 나의 인간의 훌륭함 때문에 사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그 당시의 신앙의 논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를 받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기꺼이 받고 여러분을 위해서 내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는 이유는 제가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이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피로 이 교회를 사시고 여러분을 구원의 문턱까지, 구원의 자리까지 당신의 모든 능력과 사랑을 동원하셔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셔서 승리케 하실 것 때문에 제가 여러분을 받는 겁니다. 믿어주셔야 됩니다. 진심입니다. 제가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이 신경질 내면 저도 신경질 납니다. 저것 봐라. 저도 그럽니다. 근데 곧장 회개하고 후회하는 건 하나님이 그를 사셨다는 겁니다. 마치 너를 사셨듯이. 이것이 신앙인이 다른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관용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인격의 수준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 배웠기 때문에, 나는 사람보다 마음이 따뜻하고 누군가보다 도덕심이 훌륭해서, 그러면 도저히 못 받습니다. 오늘부터 남편이 아름다운 이유, 사랑이 아름다운 이유, 아내가 아름다운 이유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저 원수 같은 놈도 사람을 만드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저를 받는 겁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를 했지만 이건 사절에 뭐가 없으면 안 된다고요? 기쁨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 기쁨은 1절에 우리가 누구 안에 서지 못하면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과 교리 안에 서지 못하면 기쁨을 누릴 수도 없고, 이 기쁨의 상태가 없으면 적용을 못 가는 겁니다. 신자가 캠페인으로 관용해라, 누군가를 용서해라, 이것이 캠페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어떤 권기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랑의 어떤 표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은혜가 삶으로 표출될 때 나오는 겁니다. 놀라운 건 이게 신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이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하신 겁니다. 놀랍습니다. 이게 신비입니다. 그래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받을 수 있는 이제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이유를 분명히 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5절 말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왜 관용해야 되는가?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5절의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본문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표현은 주께서 가까우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가깝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 1차적으로는 말씀을 풀었으면
주께서 가까이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뭘 해야 된다? 받아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의 완성의 모습에 현실적으로 보면 괴리감이 굉장히 많지만, 하나님이 가까이 계셔서, 주님이 저 사람과 가까이 계셔서 그 괴리가 먼 과정을 뚫고 반드시 약속하신 것까지 인도하시고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관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주님이 그 옆에 가까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간의 훌륭한 인격성 때문에 사람을 받는 게 아니라 내 옆에 계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받는 겁니다. 오늘부터 왼수가 예뻐 보일 겁니다. 왼수 자체를 보면 원수지요. 그러나 왼수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면 이제 그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부부가 같이 앉아 있으면 봐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제부터는 보일 겁니다. 저 원수 같은 놈도 나의 성화를 위하여 쓰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면 주님은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이신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1차적인 의미입니다. 두 번째, 주께서 가까우시다는 의미는, 이 말은 뭐냐면 주님께서 정말 재림하셔서 영광으로 우리를 완성하실 때까지 우리는 항상 부족하고 미숙한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전제하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 가까이 오셨다는 것은 아직 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 자리까지는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미숙한 존재요, 불안한 존재라, 이런 의미도 깔려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 텐데, 여러분들은 한번 눈으로 보시고 제가 읽어드리죠.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함께 읽을까요? 우리가 지금은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이게 사랑장입니다.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말이 따라 나오는 것을 우리가 유념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빨간 글씨를 잘 보면, 앞에 빨간 글씨를 보면 우리는 부분적으로 안다는 겁니다. 부분적으로 알기 때문에 사랑에 비하면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패하고 지식도 패합니다. 패해진다는 것은 그것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것은 패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부분적으로 아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다 부분적인 것이고, 사실 부분적으로 예언을 합니다. 여기에 예언은 설교입니다. 제가 설교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다 알아서 설교하는 것은 아닙니다. 빙산의 일각입니다. 빙산의 일각일지라도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빙산의 일각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성품을 대변한 말씀이라면, 하나님은 전능성과 사랑을 부여하셔서 그 작은 말씀을 가지고도 죽은 영혼을 살리실 수 있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도 내가 했던 설교가 완벽한 것이 아닙니다. 99.9%는 모르는 겁니다. 0.1%의 아주 작은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보고 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부분적인 것이고 폐하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 지금은 희미합니다. 요즘 표현들은 이해가 안 되지만 옛날에는 청동을 닦아서 거울을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쇠붙이를 거울로 삼았으면 그게 잘 보일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얼굴과 얼굴을 보면 훤하게 보이겠지만 쇠붙이에다가 자기 얼굴을 비치면 사실은 보기가 어렵습니다. 옛날엔 다 거울이 그랬거든요. 그런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사랑이 등장합니다.
8절부터 12절까지를 읽었지만 읽지는 않겠습니다. 3절부터 7절까지가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3절은 사랑의 시간을 이야기하고 7절, 속성의 마지막 7절은 사랑의 범위를 이야기합니다. 사랑의 시간은 오래 참는 겁니다. 7절의 마지막 사랑의 속성의 마지막 범위는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겁니다. 시간은 이게 호흡이 맞아야 저도 신이 납니다. 시간적으로는 오래 참는 거, 범위적으로는 제가 설교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 근데 잘 보면 누구의 사랑입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고린도서 13장은 사람의 사랑에 대해서는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그렇게 받았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저와 여러분이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설교하고 부분적으로 예언하고 부분적으로 방언하고 부분적으로 지식을 갖고 부분적으로 은사를 갖고 그렇게 그냥 알콩달콩 자기네끼리 지지먹고 싸우는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오래 참으시고 모든 것을 참으시며 모든 것을 믿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인격을 믿어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향하신 당신의 계획을 삼위 하나님이 믿으시고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날까지 그들을 참고 견디며 바라는 중에 그를 세워 가시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관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할 수 있다고요? 관용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빚어가시고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못난 환경 속에서 나는 나 자신을 받아줘야 됩니다. 혀깨 물고 자살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딴 신앙 때려쳐야지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모진 환경 속에서도 나를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불러일으키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거 보면 사도 바울이 교회 앞에서 자신의 사도성을 증명합니다. 근데 어떻게 증명하냐면 이게 원래는 사도가 자기 자랑을 안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부득불 안 할 수밖에 없는 게 교회들의 거짓 교사들이 찾아와가지고 바울은 돈에 미친 놈이고 환장한 놈이고 봐라 성교한다 치고 맨날 돈 걷으러 다니지 않냐, 그러니까 돈에 미친 놈이야, 나는 돈 안 걷어, 나는 너희를 정말 사랑해를 거짓 교사가 들어온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이 억울해가지고 너희들이 그리스도 일꾼이냐? 나는 더더욱 그러다 하면서 자신이 그리스도 일꾼 사도됨을 교회를 세워가면서 고난받았던 고난을 쫙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 아는 내용입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나는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나는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더 많이 수없이 매도 맞았다. 여러 번 많이 맞으면서 죽을 뻔했던 것도 수없이 많았다.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바다의 위험, 신의 위험, 거짓 위험, 형제의 위험, 그 다음에 모든 광야 모든 위험들을 겪으면서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춥고 헐벗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너희들이 나보고 거짓 교사라고 하는데 내가 거짓 교사라면 이런 생고생을 하겠느냐 그 말이야. 야, 내가 돈 때문에 목회했다면 내가 이런 개고생을 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제가 보면서 이걸 읽으면서 늘 느끼는 게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정통성도 배우고 사도 바울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다 이런 것도 보지만 제가 느끼는 것은 능력자인 사도 바울도 그가 당해야 되는 어려운 고난에서 면제받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제가 늘 느끼는 게 그거예요. 남의 병은 고치나 자기 병은 못 고치죠. 신비스럽습니다. 원래 이런 표현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중이 자기 머리를 못 깎듯이 남의 병은 고치나 자기 병은 못 고칩니다. 복음을 증거해서 남을 구원하고 남의 환경은 바꿀 수 있으나 놀랍게는 자기의 환경을 바꾸지 못합니다. 이게 놀랍습니다. 그러나 늘 제가 거기서 감사한 것은 그런 환경과 절망 속에 그가 들어가도 하나님은 그런 절망과 환경 속에서도 그가 죄와 싸우며 거룩한 은혜를 발견하고 거기서도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발견해서 그 은혜를 성도에게 가르치며 성도가 자라고 그도 자라면서 하나님의 교회의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이게 놀랍습니다. 신비스럽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과 어떤 역경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능히 그 환경에서 우리를 빚어갈 수 있고 거룩한 구원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그 환경에서 환경을 바꾸는 것이, 내가 좋아하는 질서로 바꾸는 것이 기도응답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신비로운 것은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절망적인 광경 속에서도 무너지거나 함락되지 않고 그 고초 속에서도 신학에 성숙해서 거룩한 주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품는 놀라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향하여 뭐 할 수 있다고요?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타인을 향해서도 받을 수 있고 자기도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 책 가운데 안내의 일기라는 책을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이게 학교 다닐 때 필독서라서 모두가 다 읽었던 책들입니다. 근데 이제 이 책을 읽어보면 딱히 별 내용은 없습니다. 뭐 인생의 진리가 있거나 거기에 뭐 참된 뭐 어떤 걸 발견한 그런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사춘기 어떤 소녀가 감수성이 풍만해가지고 자기가 느낀 거, 감정인 거 다 글로 일기로 쓴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정말 대작이 되었냐? 그럴 땐 정황과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내의 일기의 주인공 안네 프랑크가 태어났던 시기는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직전에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에 태어납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 직전에 독일의 유대인 가정의 유대인 소녀로 태어난 것은 거의 저주와도 같은 겁니다. 그가 태어나고 나서 직후에 나치가 독일의 정권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안네는 유대인 가정에 태어난 유대인 소녀이기 때문에 안네의 가정은 더 이상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에 살 수가 없어서 미국으로 망명을 가려고 합니다. 실패를 하죠. 가까운 나라인 이 네덜란드 화란에 거기에 암스테르담으로 망명을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네덜란드도 나치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는 겁니다. 도망할 테러가 다 막혔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안네의 가정과 몇몇 유대인들이 식료품 공장에 한 방을 개조해서 거기서 숨어 지내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2년 동안을 숨어 지냅니다. 바깥 공기 한 번도 쐬지 못하고 따뜻한 햇살을 한 번도, 그것도 며칠이 몇 달이 아니고 몇 년 동안이라고요. 2년 동안 따뜻한 공기를 마셔보지도 못하고 햇살도 못 받았다면 그 삶이 얼마나 피폐했겠습니까? 그리고 먹을 것이 자급자족이 되지 않죠. 도망가고 숨어있는 사람들이니까. 은신처가 발견되지 않고 숨죽여 사는 사람이니까 싸움 일고 마음이 상해도 큰 소리를 내지 못하는 겁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누군가가 불쌍히 여겨 연명시켜주는 작은 소량의 정말 죽지 않은 만큼의 양식을 가지고 2년을 살아갑니다. 그가 2년이 될 줄은 몰랐죠. 살아가죠. 근데 놀라운 건 그 안내의 일기를 보면 거기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소녀의 꿈과 희망을 일기로 써놓습니다. 그 극도의 불안과 공포감 속에서 가족을 걱정하고 친구를 위하면서 공부를 합니다. 나중에 안내가 발각돼서 사실은 그 어린 소녀는 수용소에 끌려가 죽습니다. 유일하게 살아남았던 안내의 아버지가 그 딸의 일기를 공개해서 세계를 아주 놀랍게 뒤집어 놨습니다. 모두가 다 유럽은 짐승같이 변하고 거기에 동아시아가 전쟁을 함께했던 일본과 함께 아시아도 함께 모두가 다 짐승처럼 변하는 그때에 서로를 죽이겠다고 화학무기를 발견해서 서로 모두를 멸명을 향하여 갔던 그때에 짐승과도 같던 그런 시대에 쓰레기통에서도 꽃이 피고 정말 인간다움, 보편적인 인간성을 보여줬던 한 여자 소녀의 일기에 너무 따뜻한 감동을 누린 겁니다. 그 일기에 유명한 문구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지금도 착하다는 것을 믿는다는 유명한 표현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표현 문구에 전부 뒤집어진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소녀가. 그런데 거기에 사랑을 이야기하고 소망을 이야기하고 꿈을 이야기합니다. 어려운 중에서도 그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함께 계십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다 1차적인 말의 뜻이 뭐예요? 주님이 가까이 계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 계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까지 우리의 환경이 어떤 절망을 만나고 어떤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을지라도 하나님은 환경 속에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깨우쳐 주실 것이고 그 환경을 뒤집어엎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용납할 수 있는 겁니다.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용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욱이는 못난 자신을 향한 모든 믿음의 내용을 자신을 채근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기대감으로 전환시켜야 됩니다. 이걸 환원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젠간 계속 무너집니다. 저도 믿음이 약화될 때가 많습니다. 나 자신을 보면 항상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마치 바이오 리듬이 왔다 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처럼 항상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우리의 인생을 맡긴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받으면 나 자신뿐 아니라 누군가에게 마음을 풀어내야 될 대상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하겠습니다. 나는 아직 아닌가 보다, 그런 말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건 인간의 훌륭함입니다. 절대 못 받습니다. 나를 관용하듯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금 상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그를 구원하셔서 완성에 이르기까지 그 부르심의 목적을 지금도 신실하게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면서 그 사람을 보지 마시고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실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